기도를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신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이 원건 각처에서 달려와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75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리 머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그 신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바른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곳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교
2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귀한 찬양의 직분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준비한 귀한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변치 않는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늘 주를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며 이 찬양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심정으로 늘 주님을 찬양 드릴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증거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종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강권하시는 능력으로 주의 말씀을 바르게 대언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맡아 주관하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받는 사람의 7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유머 가운데서 시리즈 유머가 많이 있었는데 한심이 시리즈라고 하는 그런 만화가 참으로 있었던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심이라고 하는 이 어린 학생은 언제나 자기 반에서 꼴등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자기가 제일 잘하는 줄 알고 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내놓을 것도 하나 없고 제일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증거도 없고 오직 성적표는 말없이 그가 꼴찌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도 불구하고 말로만 자기가 제일인 것처럼 같은 반 아이들을 항상 우습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선생님께서 수학 문제를 내고 이제 정말로 풀 사람이 있으면 손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한심이라고 하는 이 학생이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께서 이 한심이가 열심도 있고 적극성도 있는 사람이니까 왕따를 당하지 않도록 문제를 풀 수 있는 기회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한심이가 나와가지고 칠판에 있는 문제를 푸는데 2 곱하기 7은 27이고 3 곱하기 8은 38이며 5 곱하기 7은 57이고 6 곱하기 6은 66이고 9 곱하기 8은 98이라 그렇게 푼 다음에 참으로 어깨에다가 힘을 빡 주고 자리로 돌아가면서 자기 반 반장을 노려보면서 말하기를 야 반장 너 오늘부터 반장 그만둬 라고 하면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참으로 한심이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자기 신앙이 최고인 줄 알고 남의 신앙과 남의 가치관을 함부로 판단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나이가 많은 교회에 참으로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 같은 분들도 이 한심이 같은 교인이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다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를 하고
교회 전체에 대해서도 말하기를 여기는 예수님이 없어 사람들이 냉랭해 프로그램이 잘못되어서 라고 끊임없이 비판하고 교회의 부흥의 기운을 꺾어버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와 같은 사람들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데마와 같이 세상으로 빠져버리든지 아니면 이단 교회의 유혹을 받아 떠나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떠한 경우에도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하지 아니하며 함부로 교회를 판단하고 남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교회의 평화를 깨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가, 복받는 사람의 7가지 특징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는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해지는가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축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자세히 주의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잘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신천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이단이나 해외에서 들어온 이단이나 할 것 없이 이단들의 공통점을 보게 되면 굉장히 열심히 대단하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꼭 전도를 하러 다닐 때에 아파트나 주택을 다닐 때마다 교회를 다닌다는 교패 붙은 집만 찾아가지고 설문조사를 한다고 하면서 미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열심도 있어야 되지만 지혜가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라고 하면서 행동의 중요성도 강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헌신하는 행동은 없고 생각만 많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는 헌신을 하게 될 때에 신앙의 깊은 맛을 느끼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고 헌신하게 되면 영혼의 신비한 기쁨과 행복감이 넘치게 되어지는 줄로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신앙이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교회에 깊이 헌신해야만 진정한 신앙의 맛과 행복을 느끼게 되어질 줄로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받는 성도들은 세월을 아낀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 제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간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시간은 어떤 의미에서 물질보다도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돈은
때로는 우리가 얼마든지 더 벌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은 잃어버리게 되면 더 가질 수가 없고 저축할 수도 없고 살 수도 없고 빌릴 수도 없는 것이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독립운동가이며 참으로 훌륭한 그런 위인 중에 한 분인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이 서점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손님이 들어와 가지고 책 한 권을 들고 이 책값이 얼마냐고 물었습니다. 프랭클린이 대답하기를 정가에 표시된 대로 $1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님이 또 묻기를 좀 깎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벤자민 프랭클린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1불 15센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이 또 이야기하기를 그러지 말고 좀 더 깎아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값을 더 올려가지고 1불 30센트를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깎아 달라고 이야기할 때마다 값을 올리는 것을 보고 손님이 그에게 말하기를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주인인 프랭클린을 보고 이야기를 했더니 손님, 시간은 돈보다도 더 소중한데 정가가 표시되어 있는데도 저의 소중한 시간을 자꾸 빼앗으니 자연히 책값이 올라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인생을 잘 관리하는 것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과 관계가 매우 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더 나가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시간 관리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제 1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하지만 사실상 주님의 뜻을 아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많은 사람들이 바람 따라 유행 따라 갈 때에 그 길과 꼭 반대로만 가면 대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어느 날 며느리 한 사람이 시어머니 문제로 고민을 하다가 인내의 한계가 와가지고 목사님에게 와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래도 참아야 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여러분들 그 대답은 이미 나와 있고 나와 있는 답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폭력 영화를 보게 되면 미국의 서부 영화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여러분들 옛날에 서부 영화 폭력이 주제가 되어지는 영화를 볼 때에도 몇 가지 그 영화를 찍을 때에 원칙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뒤에서는 절대로 쏘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은 여자와 어린아이는 쏘지 않는다. 세 번째 원칙은 절대로 먼저 총을 뽑지 않는다. 그것이 서부 영화의 원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의 주인공은 아무리 악당들이 못살게 굴어도 총을 먼저 뽑지 아니하다가 악당이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못살게 굴 때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옛날 장롱 속에 숨겨둔 낡은 총을 꺼내가지고 단 한 방의 악당들을 쓰러뜨리고 총을 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한탄하며 석양이 물드는 황야를 말을 타고 쓸쓸히 사라지는 것이 옛날 서부 영화의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요사이에 나오는 이런 깡패 깽 영화들을 보게 되면 무차별 난사를 하고 가공할 무기로 사람들을 싹 썰어버리는 그런 무시무시한 영화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야만 관객들이 많아지고 그만큼 세상이 험해졌는데 성도들도 그런 분위기에 젖어 산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께서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설교하면 별로 인기가 없고, 악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면 힘을 키워야 된다라고, 남을 짓밟는 한이 있어도 적극적이고 악착같이 살아서 성공하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해야 인기가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부모님들도 옛날에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라,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쳤는데 요사이는 어떻게 해서든지 1등을 하고 성공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알아가고 있는 대로 현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점점 먼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들의 네 번째 특징은 세상에 취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제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이라고 하는 이것은 판단력과 이성을 마비시키는 그런 음료, 알코올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세상의 유혹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고력과 판단력을 잃고 돈과 시간도 잃고 가정도 깨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못된 바람과 이단 사상, 무속신앙과 예수 이름으로 점치는 것들을 지극히 주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맺는 것입니다. 본문 제1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술 취하는 것과 성령 충만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성령 충만을 오해하고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받느냐에 초점을 두는 이들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성령님이 배만큼 차고, 붕해를 갔더니 성령님이 목에까지 차고, 산기도 가서 신령한 원장님 안수기도를 받았더니 성령이 머리끝까지 찼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술에 취하게 되면 술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령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이 성령의 지배하에 들어가는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의지와 말이, 시간 사용과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내 생활의 모든 것이 성령님의 지배하에 들어가서 누가 볼지라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인정받을 만한 삶을 사는 것이 성령 충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려고 하지 말고 다른 성도들을 잡아채려고 하지 말고 매일매일 성령님께 길들여지려고 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복받는 사람은 서로 화답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제19절 말씀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만났을 때에 불평과 원망과 믿음 없는 소리들과 세상적인 이야기들로만 나누지 말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과 믿음을 주는 말들을 서로 나누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요사이 코로나 때문에 구역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는데 올해 아무쪼록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져서 각 구역 식구들이 구역 성도들이지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구역 예배 잘 드리시는 그런 날이 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구역 예배를 드리다가 보면 구역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 20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세상 이야기 하느라고 커피 마시고 간식 먹느라고 한 30-40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예배의 정신이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진 것이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이 될 수 있는 말을 하고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한 주간 동안 지나면서 은혜 받은 이야기를 서로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을 들을 때에 마음이 따뜻해지고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고 신앙의 활력이 생기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여러분들 복받는 사람은 6번째로 범사에 감사하며 살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넓은 평수의 전원주택에 살든지 넓은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은혜를 깨달는 삶에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 메리라는 이름을 가진 불평꾼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집사님이 교회에서도 집에서도 성도들끼리 만나서도 너무 불평불만을 쏟아내니까 교회도 힘들고 목사님 목회도 힘들고 교인들도 매우 힘들어 했습니다. 어느 해가 되었을 때 이분이 농사 짓는 분이셨는데 그가 짓고 있는 농사에 감자 농사가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목사님이 기뻐하시며 메리 집사님 찾아가서 말하기를 집사님 감자 농사가 잘 돼가지고 기쁘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메리 집사님 눈살을 찌푸리면서 대답하기를 목사님 기쁘기는 뭐가 기뻐요. 요새 돼지에게 먹일 나쁜 감자가 없어서 고민이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불평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환경과 관계가 없이 항상 불평할 것을 찾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 반대로 감사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환경과 전혀 관계가 없이 항상 감사할 것을 찾는 분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특별히 주의 종들은 평범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적적으로 병이 나은 것도 크게 감사할 일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병이 들지 않은 것이 더욱 크게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평범한 것에서 감사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건강한 분들에게는 건강이 감사할 일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사는 중에 가장 소중하고 제일 가는 자본은 건강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꿈과 비전도 잃고 미래도 잃고 일터와 물질도 잃고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까지 여러분 몸에 수술 자국 한 번 남기지 않았다면 그것만 해도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내가 지금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만도 감사할 일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매년 우리나라에는 1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죽고 매년에 몇십만 명의 사람들이 60, 70이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나이가 70이 넘었는데도, 60이 넘었는데도, 80이 넘었는데도 여러분들 아직까지 숨쉬고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만도 감사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먹으면 잘 소화가 되고 누우면 잘 잠이 오는 것도 감사할 일이다 라고 여러분들 꼭 기회도 우리가 찾아보게 되면 내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가르쳐 주었던 선생님들 중에도 특별히 감사했던 선생님들 생각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도 참으로 감사한 이들이 많이 생각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받는 사람은 서로 복종하며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차 복종하려고 하면 상대방을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또한 피차 복종하라고 하는 이 메시지에는 겸손해야 된다는 메시지가 또한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잠언제 16장 18절 말씀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공의 지름길은 겸손이요, 겸손함은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장수촌에 들어가서 왜 이분들이 이렇게 장수하는가, 장수의 비결을 연구하고 그 결론을 내기를, 장수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머리를 굽히고 인사를 잘해서
단전에 힘이 모여 나이가 들어도 기력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한 물건을 줄 때에도 두 손으로 주어서 몸의 균형이 유지되고 친구 사이에도 서로 존댓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하는데 겸손하면 장수의 축복 또한 주어진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축복을 위해 필요한 7가지 삶의 원리를 살펴보았는데 이 모든 7가지를 하나로 묶는다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다에서 길을 잃으면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찾듯이 살면서 수시로 하나님을 보며 중심을 찾아야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어질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둘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하면 최우선에 두고 그 일을 하고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 제대로 헌신하지 못했다면 더욱 열심히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세월을 아끼고 주의 뜻을 이해하며 세상에 취하지 않고 서로 화답하며 살아가고 범사에 감사하며 서로 복종하며 살아가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더욱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복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7가지 삶의 원리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7가지 원리를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순종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 충만케 하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축복의 전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오늘도 저희들에게 오셔서 감동 감화해 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복받는 사람이 가진 7가지 삶의 원리대로 살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